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십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하노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나누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거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이 세상 살면서 제일 못할 일이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빚지고 사는 겁니다. 돈 빚져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의 짐이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내 그 돈 줘야 될 사람 돈이죠.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한테 돈 주는 겁니다. 그게 은행이든 사람이든 번 돈이 몇 개 아니다. 처음에 그게 뭐 기간이 좀 짧고 조금만 하면 끝난다. 그렇게 하면 좀 이게 쉽겠지만 그게 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의 주머니 채워두고 산다고 생각하면 힘이 나겠습니다. 빚진다고 하는 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우리 인생의 큰 족쇄가 되는 일이 빚지고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빚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반드시 존재하고 또 채무자는 채권자를 압박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빌려준 돈 받아내려고 애를 쓰는 안간힘을 다 쓰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로마서에 나오는 빚은 그 돈 빚은 아닙니다. 차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빚을 진 것을 말합니다. 뭐냐? 바로 복음의 빚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의 빚의 체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빚을 주신 다음에 빚 갚으라고 독촉을 안 하세요. 독촉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빚을 내가 계속 내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빌려주시고 난 다음에도 내가 이자도 잘 못 갚고 사는데도 그것 때문에도 나한테 화를 내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는 체주를 잘 만났습니다. 채권자를 진짜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복음의 빚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는 경향이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내 것이 되었는가,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빚을 졌는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렇게 한가롭게 복음을 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내 주인과 왕이 되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도대체 뭘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는가, 어떻게 그걸 표현하고 살았는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편지 첫머리에 8절 시작하는 부분에 칭찬과 감사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한 게 아닙니다. 이 로마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성공이라는 거 우리도 한번 손에 잡아보자, 그런 거를 위한 사람,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주해 간 사람들 중에는 처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로마 교회로 간 사람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여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성경상으로 확인할 때 고린도전서, 고린도 어딘가에서 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한창 이제 3차, 2차 전도 여행들을 한창 다니고 있는 중에 본인은 마음은 이미 저기 스페인까지 가 있고 마음은 로마까지 가 있는데 몸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 길이 자꾸 막히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거기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계속 사도 바울을 붙잡아 두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나는 너희한테 가고 싶다는 얘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 또 좀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얘기들을 여러 군데 써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이 아니라 자기한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로마의 소문이 어디까지 들리는가 하면 그리스를 지나서 터키를 지나서 또 아니면 에게해를 지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그게 다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소식이 들렸는데 사도 바울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사의 제목, 딴 거 다 필요 없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거기가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 소문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들을 한테 가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 오늘 본문에는 보면 10절에 이렇게 그가 쓰고 있습니다. 10절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행전에서도 썼던 얘기를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도 똑같이 쓰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다, 가보고 싶다. 그런데 로마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애썼던 바울이 한 가장 중요한 행동 한 가지가 우리가 건너뛴 9절에 보면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굉장히 오랜 시간 막으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마음은 거기 가 있는데 거기 못 가게 계속 막으시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 중에 그 로마를 향한 하나님 나를 거기에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근데 그 자신의 그 진실한 고백을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는가 하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얘기할 때 진짜 하나님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진실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와서 나를 보고 계셔도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나는 틀림이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9절 내용을 보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사역을 또 그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것이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 복음의 내용과 주인에게 나는 속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미 있는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이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좀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딴 거는 떠나서 살면 죽는 줄 아는데 예수를 떠나서 사는 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짧은 한순간이라도 예수 없이 살면 내가 죽는 줄 알고 부들부들 좀 손해보는 돈 손해보고 자존심 손해보면 부들부들 떱니까? 안 떱니까? 아무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저만 부들부들 떱니까? 사람은요, 자기 돈 손해보고 자기 자존심 손해보면 부들부들 떨고 사는, 그건 뭐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그걸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사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돈 손해보는 실력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사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부들부들 떠는 건 언제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가? 오늘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떠나 사는 나를 보고 부들부들 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떠나게 되면 저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내가 멀어지면 어쩌나,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우리 생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진짜 조급하고 항상 쉽게 지칩니다. 조급하면 쉽게 지칩니다. 저도 체력이요 굉장히 얇습니다. 뎁스가 엄청 얇습니다. 조금만 막 열정적으로 하고 나면 금방 뻗어버려요.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원래 태어날 때 체력이 엄청 약하게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운동을 제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운동 많이 한 덕분에 이만큼 그래도 유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 운동 안 했으면 진짜 제가 늘 빌빌거리고 골골거리고 맨날 약 사다 먹어야 되고 맨날 아프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운동을 얼마나 많이 시키셨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운동선수 될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꿈이 야구선수였어요. 야구선수.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가 야구를 요즘 안 해서 그렇지 엄청 잘했어요. 근데 저는 야구선수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야구선수 안 시키더라니까요. 근데 운동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도록 저를 만드셨어요. 왜? 약하니까. 운동 안 하고는 약한 몸으로는 나중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조급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맡겨진 사역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나중에 이 사역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맡길까 그림이 자꾸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 그린 걸 가지고 몸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어디로 가져옵니까? 딱 잡아서 내한테 가지고 와서 뭘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걸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 계획을,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계획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릴 때에 너무 앞서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가지 말고 앞서 그림 그려진 것들을 갖고 와서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그걸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때는 길이요 내 생각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든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기회가 자기한테 딱 오니까요 잡고는 놓지를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꼭 로마를 가고 싶었을까?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을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 이걸 원문을 보면 이게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이라고 하는 건 복수의 의미로 붙여진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약간 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주고 싶은데 이게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로마서를 읽어보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신령한 은사는 뭘까요? 근데 요거를 신령한 은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나누어 준다는 표현을 조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누어 준다, 이거 기부가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것, 이거 또 하나 마셔라 이렇게 주는, 단순한 이렇게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누어 준다는 말은
어떤 특징과 특질을 누구에게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원래 나는 성격이 좀 예민하고 나는 좀 딱딱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나누어 준다는 그 표현 속에는 그 딱딱한 걸 부드럽게 내 안에 있는 뭔가 모난 걸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특징을 나한테 부여해 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복수로 쓰지 않은 것은 그게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그거는 그거 하나로서만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뭔지. 근데 로마서를 다 읽어보면 그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자. 들어본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합니다.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사랑이라는 얘기를 쭉 붙여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은사, 어떤 성령의 이 신령한 은사는 바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근데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이런 사랑이 아니. 누가 누구를 향한 사랑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 내주셨습니까?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사랑하니까 목숨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게 된 겁니다. 그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뚜렷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과 속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나타나도록 복음이 일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복음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 복음 속에 무엇을 담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든 사람은 그 사람이 내 것이 되는 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 변화가 나한테는 없다.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바로 그 사랑이 믿음의 본속들 서로 안에서 활성화되고 일하기 시작할 때에 서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가슴 깊이 와닿고 내 안에 그걸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게 이렇게 만나면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게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표현이 뭘로 나오냐? 눈물로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과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게 될 때에 내 안에서는 반드시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걸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 힘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은 내가 네 너무 좋다, 니도 내 좋지, 그래서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 안에서도 똑같이 일한 것을 볼 때에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서 눈물로 솟아나고 감동이 되고 힘이 나지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은사를, 그 신령한 은사를 내가 로마 교회 당신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어리면 어릴수록 더더욱 그 신뢰관계는 기가 막히게 형성이 됩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왜요? 부모가 아이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도 버림받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요, 그 아이 안에는 간절함으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불량한 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우리의 부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사랑으로 인한 신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사이에 신뢰가, 그 사랑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신뢰가 있는데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만 있으면 우리 사이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그것이 아닌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저 사람 안에서도 똑같이 일하고 있구나. 그걸 보게 되는 게 신뢰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가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사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증거를 삼으시겠습니까? 지금 내 자식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는 걸 증거로 갖고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한 사업이 여러분 생각대로 잘 될 때 그게 증거라고 갖고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면 더 많이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너무너무 무섭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마다 우리가 호세아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거의 스토커 수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쫓아오시는데 내가 항복할 때까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이젠 됐습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 말 할 때까지 나를 쫓아오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걸로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좋은 것들 갖고는 증거를 삼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뼈에 사무치도록 힘겹고 어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 복음서가 아니죠, 사도 바울의 편지들, 특별히 앞부분에 쓴 갈라디아서나 우리 로마서는 조금 뒷부분에 쓴 건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데를 보면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되나, 분노가 안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노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회방될 때 그 안에서 발동하는 분노. 사도 바울은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를 논리적으로 전하는 데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만큼 잘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역 초기에는 성남 황소처럼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들이받고 싸웠습니까? 누구하고 들이받고 싸웠습니까? 바나바랑 들이받고 싸웠잖아요. 실제로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인도해준 자기 멘토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절친이, 왜? 처음에 그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다녔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함께 했으니 얼마나 절친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데리고 갔던 종은 아니죠. 같이 일하러 데려갔던 마가 때문에, 왜냐하면 마가는 중간에 아프다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가는데 마가 데리고 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런 애를 어떻게 데리고 가냐? 책임감도 없이 중간에 포기하고 때려치우고 가는데 걔 데리고 가서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나는 안 된다. 결국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졌습니다. 나는 나대로 따로 갈 테니까 니는 니대로 알아서 가라. 바나바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마가를 데리고 가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교 초년 때는 정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독서를 퍼붓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편지 쓰는데 거기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도 바울은 일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일만한 사람처럼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뀌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런 사람 계속 사랑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3장 가면 사랑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사랑하고 사십시오.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얘기한 그 수없이 많은 율법들이 그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고 니는 가라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변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고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이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로마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소원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음바 되어지시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누어 준다. 우리가 그 성경 사역 하시는 분들은 임파테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임파테이션. 근데 그 임파테이션 그들은 묻든 어떤 의미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임파테이션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서로 통하는, 여러분들끼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초교회가 함께 그 마음으로 통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있는 자기의 마음을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4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기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렇게, 여기 야만인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버베리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NIV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버베리언이 우리가 그냥 영어 사전 찾아보면 야만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버베리언, 그 야만인은 조금 더 사전을 좋은 걸 보면 옛날부터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가 나오는데 그 뜻 속에는 헬라 세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 나하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죠. 나도 그 사람 말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헬라 세계가 문화화된, 선진화된 세계라는 그 이외의 세계는 그거에 못 미치는 야만인일 수도 있지. 뭐 그런 의미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말하는 건 헬라 세계와 헬라 세계가 아닌 곳. 그러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의 심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빚진 자. 이 빚진 자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진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그 의무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그 받은 게 뭐 다른 걸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그걸 다시 누군가에게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빚진 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이 맞기는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걸 보면 빚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빚졌다는 건 거기에는 뭐만 있는가 하면 책임과 의무만 있습니다. 갚아야 할 책임과 의무. 그렇잖아요. 채권자하고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는 자기가 뭐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까? 채권자가 돈 내놓으라 하면 기회에 돈 내놓으라 하면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갖다 주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채무자의 마음이 이 한 가운데 가득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하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여기 할 수 있는 대로라는 표현을 우리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여건이 되는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이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걸 원문을 잘 보면 그걸 훨씬 넘어서는 말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앞부분에 이렇게 썼잖아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보입니까? 여기에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과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주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것이 또 들어있는가 하면 금지된 것, 그런 것 내 머릿속에 생각해도 안 되고 마음에 품어도 안 되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더 들어왔어요. 그게 너무 갖고 싶고 너무 하고 싶고 너무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막 그 욕망이 막 분출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여기에 얘기하는 11절에 간절히 원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라,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그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 로마서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들, 혹시 바울의 빚진 마음이 여러분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사도 바울은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마치 자기 권리인 것처럼, 돈 받을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거 마땅히 내 걸로 누려야 될 것인 것처럼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로서가 아니고 권리로서. 실제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빚을 졌다고 하는 것,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갚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이 마치 자기가 행사해야 할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빚 갚는 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켠 것이 아니다.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불을 켠 것이 아니다. 그거 하면 돈이 생기고, 그거 하면 길이 열리고, 그거 하면 내 자식이 잘 되고, 그거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마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삶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빚진 자의 심정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밖으로 표현될 때는 책임과 의무로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함이 아니라 마땅한 권리 행사인 것처럼 복음의 삶을 사는 이 복된 12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